이에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 머리를 소반에 앉아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네, 여기 21절을 제가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우리 살다 보면 기회가 좋은 날이 있죠. 그렇죠? 기회가 좋은 날이 옵니다. 이때가 기회야. 바로 오늘이 기회다. 이 기회를 잡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들 우리가 하는데, 제가 이 마가복음 6장을 지난주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기회 좋은 날이 제 마음속에 확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 기회 좋은 날이라는 이 표현은 누구를 중심으로 이게 기록됐다고 느낍니까? 누구의 마음을 기록한 거예요? 이 기회가 좋은 날은 헤로디아가 어떤 마음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놈 요한을 죽여야지. 그래야 내 인생이 편하다. 그 마음의 원한과 그런 분노로 가득 차 있어서 때가 오면 내 저 요한을 죽이리라. 계속 죽이고 싶었는데 왜 못 죽였습니까? 예, 기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남편 헤롯이 옥에 가두긴 했지만 계속해서 보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는데 드디어 기회가 좋은 날이 왔어요. 그래서 딸에게 춤을 추게 합니다. 이제 헤롯 왕의 생일 잔치에. 근데 여기 보면 딸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소녀라고 표현되어 있죠. 소녀는 성인입니까? 성인이 아닙니까? 성인이 아닌 경우가 소녀라는 표현이 더 맞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지금 여기에 춤을 추었다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딸이 우리 전승에 보거나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살로메예요, 그렇죠? 근데 이 딸이 딸이 누굽니까? 공주죠, 그렇죠? 근데 공주가 아버지의 생일 잔치에 나와서 춤을 추는 것은 어느 역사에도 흔치 않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춤을 어떤 기록들은 보면 매춘여가 추는 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몸을 팔진 않았지만 그 춤을 통해서 그런 것을 표현하는 그런 춤이었다고 하죠. 누구에게? 미성년자에게. 그리고 춤을 추게 하고 나서 이제 헤롯 왕이 어떤 거라도 다 내가 들어주겠다고 하니까 이 소녀 미성년자 딸에게 뭐라고 시킵니까? 야, 가서 요한의 머리를 달라 그래. 그렇죠? 그래서 헤롯 왕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요한의 머리를 잘라오라고 명합니다.
헤로디아에게는 이 날이 기회 좋은 날이었습니까? 1차적으로는 맞아요. 그렇죠? 자기가 그렇게 죽이고 싶었던 요한을 왕이 명령을 내리면 뭡니까? 살인이 아니고 뭐예요? 사형이죠. 법적으로 왕의 명령에 따라서 형이 집행된 거죠. 어쨌든 왕이 최고의 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왕이 죽여라 하면 합법적으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인이 아닌 청부 살인업자를 통해서 살인이 아닌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왕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가 그렇게 죽이고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요한을 없앨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의 날이었죠. 그럼 이 같은 날이 헤롯 왕에게 있어서는 어떤 날이었습니까? 헤롯 왕이 어쨌든 요한을 가두긴 했지만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제 자기는 누구를 죽인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 사람이 됐죠. 좋은 기회의 날은 아니네요. 그렇죠? 좋은 기회의 날은 아니에요. 이 같은 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기회의 날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헤롯 왕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까요? 그렇죠? 그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가책으로 그 남은 헤롯 왕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았을 수 있겠죠. 그렇죠? 결국은 쫓겨났어요. 그렇죠? 결국은 왕자에서 쫓겨나서 망명을 갈 수밖에 없게 됐죠. 근데 우리가 다 그 모든 헤롯 왕의 마음을 모르니까, 하지만 그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이날 이 사건이 헤롯 왕의 마음에 심한 근심을 주었고, 그 근심이, 사람이 근심이 있으면 일을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근심이 있으면 일을 잘할 수 없어요. 정신은 하나이기 때문에 분산이 되니까 그만한 에너지가 없겠죠. 결국은 정치를 잘못하고 왕의 지혜를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망명을 가는 신세가 되죠. 그렇다면 이 날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어떤 날이었습니까? 자기의 스승, 이때 유대 시대 1세기의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보다 더 우선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버리고도 스승을 따라가는 것이 그때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승을 잃어버린, 근데 성경은 굉장히 짧게 너무 감정이 없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죠?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우리가 성경의 모든 걸 다 기록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의 마음, 그리고 목이 잘린 자기 스승의 시체를 가져가기 위해 그곳으로 향했던, 그 사형이 집행됐던 그곳으로 가는 제자들의 마음, 그리고 그냥 온몸이 성해도 시신을 보면 가슴이 아프고, 그런데 목이 잘라버린 자기 스승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해야 하는 그 제자들의 마음, 그런 것이 여기엔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헤로디아 입장에서 썼던 그 기회의 날, 그날이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절망과 슬픔이 극에 달았던 정말 최악의 날이었죠. 이 기회 좋은 날, 이 날이 예수님에게는 어떤 날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요한도 100%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제일 깊게 이해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침례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가장 깊게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가요? 그쵸? 눈만 보고 눈이 마주쳐도 그 마음을 읽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그런 사람이 옆에 많이 있다면 더욱 행복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를 이해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 중에 한 명, 그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길을 준비했던 사람, 그 사람을 잃어버리는, 어쩌면 예수님의 이 지상생애의 가장 슬픈 날 중에 하루였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날을 기회 좋은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헤로디아와 헤로디아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로디아에게는 기회 좋은 날이었어요. 그렇죠? 자기의 원수를 제거할 수 있는. 근데 정말 그 기회 좋은 날로 그녀의 인생이 끝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심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 밖의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양심이라고 하죠. 그리고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그것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해요. 그것을 다른 말로 더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유전자 속에 심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일을 하면 그것에 뭐를 우리가 받았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아무리 악해도 자기가 악한 일을 하고 나면 겉으로는 웃어도 우리의 유전자 속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의 가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헤로디아의 그 요한의 머리를 보고 할렐루야 하고 춤추고 난리 뛰었을지 모르지만 아마 그 요한의 머리가 헤로디아가 사는 동안 계속해서 그의 꿈속에 나타났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어떤 인생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결코 행복한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날을 기회 좋은 날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회 좋은 날이 정말로 기회가 좋은 날일까요? 아니면 헤로디아가 생각했던 것처럼 요한을 참수시키는 그날이 정말 기회 좋은 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자기의 인생을 파괴하고 결국 헤로디아도 같이 헤롯과 망명을 하죠. 그 역사를 보면 자기의 인생을 또 멸망시키고 파멸시키고 불행의 길로 가는 그날이 자기가 생각하기는 기회 좋은 날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 이거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되기도 하고 정말 내 마음을 산산조각 찢어놓는 그런 아픔이 알고 보니까 그것이 내게 양약이었을 수도 있고 우리는 이 기회 좋은 날이 어떤 날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기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뭐가 찼어요? 기회가 왔어요. 그렇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이후에 죽음이 그들에게 선포됐고 죽음이 선포된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복음이 선포된 것이 몇천 년이 지나서 그렇죠? 거의 4,000년이 지나서 때가 참에 바로 그 좋은 기회의 때가 오니까
약속된 대로 누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 아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 8장 20절에 보면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의 앞에서 하셨으니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때. 그의 때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실 그 때.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41절에 보니까 세 번째 오사 저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니라. 예수님도 때를 따라 사셨어요. 그렇죠? 우리도 때를 보잖아요. 이 때가 이것을 할 때다. 이 때가 저것을 할 때다. 우리도 때를 보는데 예수님도 때를 따라 사셨어요. 때를 따라 때가 되매 이 땅에 오시고 때가 되매 침례를 받으시고 때가 되매 공중사역을 시작하시고 때가 되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앞에 헤로디아와 요한과 관련된 사건에서 읽었던 그 기회, 때와 예수님과 관련된 그 때와 어떤 차이가 있기에 제가 그 두 것을 같이 비췄을까요? 첫 번째 것은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그때는 너무 다른 때입니다. 그렇죠? 너무 다른 때였어요. 근데 아까 언급하지 않았던 한 가지 때가 있는데 헤로디아의 요청에 의해서 침례 요한이 목을 잘렸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한을 순교자로 만드는 때였습니다. 우리는 때를 잘못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아셨어요? 때를 아셨어요. 그분이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를 아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때를 알고 있습니까? 지금이 뭐 할 때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각기 다른 나이의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데 나는 지금 뭐 할 때인가? 그렇죠? 나는 지금 뭐 할 때인가? 이 때를 알아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것이 기한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때가 있다라는 거죠. 때가 있다. 그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래서 우리는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를 혼동하면 사는 것이 혼돈스러워요.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를 혼돈하면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를 혼돈하면 미래가 불안해요. 침례 요한도 잠깐 자기의 때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자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질문에 답을 가져단 제자들을 통해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 자기의 때를 알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작아져야 할 것이고 예수님은 커져야 할 것이고 자기가 작아지고 없어져야 될 때를 알고 있었죠. 침례 요한이 계속해서 예수님과 같이 사역을 했었다면 침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는 문제가 없었겠지만 제자들 사이에는 엄청난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요한은 보내죠. 그죠? 나의 때는 지나간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한 번 알고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한 번 알고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때를 아는 것은 우리는 때를 매일 알아야 되죠, 그렇죠? 매일매일 때를 알아야 돼요. 근데 매일매일 내가 내 때를 정하면 내 맘대로 사는 것이고, 그렇죠?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때를 묻고 살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사는 것이고,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시간과 내 때에 맞춰 살다 보면 부족하고 불안하고 때로는 두렵고,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산다면 그 목이 잘라지는 거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두려움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때에 맞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잘 아는 잠언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볼까요? 우리 잠언 3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절 좀 한번 띄워주세요. 잠언 3장 5절부터 8절까지.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여기 두 가지 복이 있네요, 같이.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8절에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는 약속이 그곳에 같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내 명철을 따라 내 때를 정하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찾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